10월 달에 임신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임신을 확인하고 신랑이 집을 나갔어요.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13절. 맞아요. 우리는 감히 누구를 살인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살인을 너무 쉽게 하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히 많은 경우 우리가 아이들을 지울 때, 배 안에서 지울 때 이거 역시 살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건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를 건가. 그렇죠 여러분?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아버지께서 놀라게 일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제껏 만일 누굴 살인했다 하면 미워하든가 아니면 뭐 어떤 낙태해가지고 살인했다면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그런 죄를 인정하시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더 이상 이런 살인하는 끔찍한 죄를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되 만일 했었으면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을 쓰셔서 상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고민 상담 신청하셨나요? 우선 제가 올해 2월부터 연애를 해서요. 네. 네. 6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네. 네, 근데 연애 기간이 사실상 좀 짧은 상태에서 네. 이제 둘 다 나이가 평균 한 40살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인생의 계획을 먼저 잡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 계획이 있었고 네.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게 되었어요. 네. 근데 신랑의 이유로 시험관을 진행하게 되었다가 네. 10월 달에 임신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네. 네, 그런데 임신을 확인하고 신랑이 집을 나갔어요. 왜요? 시험관을 준비하면서 네. 우선은 신랑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저는 남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 전부터 조금 이상한 내용이 좀 느껴졌어요. 네. 뭐냐 하면 결혼하자마자 이제 신랑이 뭐 빚이 없다고 했었는데 네. 휴대폰에 이제 팝업창이 뜨는 걸 보면은 이제 빚이 체납된 내용이 보이고 이자가 미납된 내용이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급여 명세서가 요즘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서 그 뜨는 내용을 봤는데 이제 네. 비밀번호를 설정을 안 해놓은 사람이라서 네. 봤더니 급여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꽤 많이 차이 나서 고정비를 내는 걸로 또 빠듯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든 게 결혼 전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네. 제가 그거를 맨 처음에는 모른 척 하다가 자기가 괜찮아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내용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으니까 털어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좀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제가 알게 된 내용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험관 할 때의 내용이랑 중첩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임신한 걸 알고 집을 나갈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신랑이 결혼 전부터 향정신성 약물들을 좀 많이 복용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드라마처럼 뭐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기가 이제 11주가 다 되어가는데, 네. 제가 이제 신랑이 집을 나가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저도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네. 친구가 소개시켜준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만 받으려고 갔었거든요. 네. 갔는데 정말 너무 공교롭게도 신랑이 거기서 이혼소장을 접수를 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폭행을 당한 것도 저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봤다라면 피해를 본 게 전데, 저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사람인데, 네. 아이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그 사람의 태도와 이제 시어머니도 무조건 아들 편이시고 이제 신랑이 항상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어머님한테 이렇게 생중계를 해요. 네. 그래서 소위 왜 마마보이라고들 하지만 이제 다 모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시어머님도 신랑이 하는 이야기만 들으시니까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성도님의 고민은 이혼이나 아니나 뭐 결혼 생활 이어가나 안 하나 그게 아니고 지금 배 안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고민입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네. 어쨌거나 아기를 출산을 해도 네네. 신랑과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요. 네. 신랑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한테 신경 쓸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초부터 제가 원래 자영업을 했는데 1인 기업이라서 저희가 임신을 준비하고 배가 불러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업장을 조금씩 정리하자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지난 4월, 그러니까 결혼 준비할 때부터 클라이언트를 다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생활비를 아이한테 아이가 필요한 만큼 제가 다 이렇게 서포트 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었거든요, 사실. 네네.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뭐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 갔더니 신랑이 저희 아이 때문에 쓰는 카드를 다 정지시켜 놨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려면 아이를 궁핍하지 않게 키우고 싶고 모든 엄마들의 욕심이기도 한데 제가 키움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만으로 클 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되고 네. 그게 두 번째 고민이시군요. 네. 네네. 그 신랑이 마음을 써줄 것 같지 않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요. 네. 맨 처음에는 저랑 친한 친구가
이 교회를 다녀서 아, 나도 교회를 한 군데를 정착해야겠다 해서 갔는데 네.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모신다기보다는 목사님을 신격화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 목사님도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은 예배 시간에 그 성경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으세요. 항상 뭐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걸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원래 암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음날 병원 갔더니 그 암세포가 없어졌다. 이런 내용들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이제 신랑이랑 결혼하고 신랑을 데리고 갈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신랑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싶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좀 받고 싶어서 맨 처음에 우리 신랑을 데리고 간 것도 있는데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시니까 신랑이 저를 이상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제 네. 이렇게 생각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교회가 사람이 계속 모이는 이유가 여기는 그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강요한 적이 없어. 이제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소위 사이비라고 하는 곳들은 보면 왜 신도들에게 뭔가 물질적으로 원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우리가 매체에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아 여기는 정말로 신실한 곳이다. 네, 그리고 목사님이 사비로 다 운영이 되는 곳이다. 네, 그리고 그 집의 가족들까지 여기에 정말 매진한다. 네, 여기는 그런 것들은 다르다. 저 또한 이 교회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아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기도 정도 하고 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저도 모태신앙이긴 한데 조금 혼란스러웠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문제가 세 번째 고민이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풀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성도님 너무 미안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분이나 성도님이나 이제 40이 돼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너무 좋은 소식으로 임시까지 됐는데 네. 남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네. 네.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너무 미안해요. 이거는 너무 가혹한 그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게 미안합니다. 네,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한데 저는 성도님께 오늘 조금 좀 쓴소리를 드릴 수 있겠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괜찮을까요? 네. 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그 남자분에 대해 얘기할게요. 네. 그분은 다시 안 돌아와요. 네. 네. 그분은 무책임의 대명사입니다. 물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세상에서는 맞겠지만 예술만에서는 그것이 반대예요. 사람은 예술만에서는 고쳐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듣다 보니까 그분은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그러면 고쳐도 쓸모가 없을 사람 같아요. 무책임, 조금 힘들면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뭐 자기의 존심이 상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남자를 떠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인간 미만 같은 행동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아주 꼬집어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그분한테 양육비를 바란다? 10원 한 장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랄 거를 바라야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한때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무나 미안하고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지만 네, 네. 성도님이 사기 결혼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사기 결혼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머리를 조아려도 또다시 어떤 방법으로 뛰쳐나갈 것만 찾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히려 나중에 더 깊게 결혼 생활 한 다음에 팽개치고 도망가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이 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러므로 세 가지 고민 중에서 두 번째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남편분은 안 돌아올 거고 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양육비 같은 거는 바랄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만일 진짜로 천지개벽에서 만일 하나 돌아온다 하더라도 믿지 못할 뿐이에요. 그분은. 네. 네, 믿지 못할 뿐이니까 그냥 뭐 사기 결혼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참 접어놓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결혼하신 지 지금 6개월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 법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6개월 미만까지는 네. 이혼이 아니고 결혼이 무효가 되거든요. 네, 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굳이 이혼해가지고 성도님의 호적에 한번 이혼이라는 것이 올라가기 전에 그냥 무효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혼 무효가 성립된다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한때는 사랑했던 분에게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악에 대해서 잠시 나눠도 괜찮을까요? 네, 너무 큰 고민이에요. 예, 성도님 네. 나으세요. 애기 낳으세요. 네, 물론 성도님이 지금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어요. 돌파구가 안 보이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돌파구가 있어요. 어떤 돌파구가 있냐?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네. 성도님 예수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라도 정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상황, 지금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본다면 과부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과부와 고아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 현재 많은 아까 말씀하신 고객들을 정리하고 지금 모든 것을 정리한 상태에서 어떻게 재개할 수 있을까, 이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같은 직종이든 뭐 다른 거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하실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게 되면.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으시고 그 다음에 진짜 기도하시면서 정 힘드시다면 아이를 입양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물론 산모한테는 무너지는 말이에요. 본인의 몸 안에서 10개월 동안 같이 그 콩닥콩닥 하는 거를 같이 느껴보면서 있던 그 아가를 그냥 몰라라 하면서 훌쩍 내버린다는 것이 참 엄마한테는, 여자한테는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왜 제가 성도님께 그 옵션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우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도님 제가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네. 저는 좀 나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저희 가족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꽤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5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전쟁 끝나고 얼마 후기 때문에 참 가난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저희 부모님이 6남매인데 제가 막내예요. 네. 그래서 막내로 벌써 5명이 위에 있고 또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 네.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됐었을 때
네. 그때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잡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저보고 진짜 용서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뭘 잘못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미안하시고 용서해달라고 하시냐고. 저는 어린 마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임신했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너를 지우려고 했다. 근데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지웠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에 그냥 어머니 껴안고 어머니 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제가 60대 중반 후반 되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진짜 저희 어머니가 생활고 때문에 저를 지워버리셨었으면 지금 성도님은 저하고 통화를 못하는 거죠. 네. 네. 몰라요. 그 아기가 우리 성도님 통해서 이제 태어날 아기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만 아시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루에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께 그냥 성경 구절만 말씀드린다면 너무 딱딱할 거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미리 드리고. 그렇지만 네. 제가 성도님께 오히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힘드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아기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만일 진짜 힘드시다면 그때 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아기를 입양 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예요. 적어도 성도님은 살인이라는 죄를 짓지 않잖아요.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성도님이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그냥 아빠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 한 번도 제가 한 선택이 공부라든지 직업적으로라든지 이런 거는 코로나 때도 되게 감사하게 잘 됐어요. 예. 그때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도를 하고 준비하는데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인생이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제가 항상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모든 저스티스 가족분들은 다 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인데 그것이 바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ask, listen, discern, obey 줄여가지고 ALDO.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누구를 채용하고 안 하고 어떤 거래처하고 어떤 고객을 맡고 안 맡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를 진짜 결혼할까 말까 아주 진짜 인생의 너무너무 두 번째 중요한 결정. 항상 그럴 때마다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거고 특히 교회도. 그래서 지금 제가 성도님께 지금 세 가지 중에서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두 번째 말씀드렸고 그냥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그 남자분은 그냥 생각에서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무효를 한번 혼인 무효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네네. 제가 방금 생각이 떠올랐는데 네. 저희가 시험관을 준비를 했었던 게 자료가 남아서 네. 무효를 주장을 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네. 저도 한국 법을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책 배우자거든요. 네. 네.
그냥 책임,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자,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버린 자기 때문에 네. 어쩌면 가능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궁극적인 것은 그분이 안 돌아올 거고 네. 바라지 말고 네. 돌아온다 하더라도 믿을 만한 존재는 못 돼요. 네. 네, 그래서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정리해 놓고 두 번째 아기에 대해서는 간곡히 부탁입니다. 아기를 낳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언젠가 주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이러한 고민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네, 나는 그 교회에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네, 맨 처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네. 이제 친구가 목사님한테 빨리 가서 기도받으라고 오, 이제 모든 문제를 물론 이제 위안이 되죠. 이제 네, 위안이 네. 되는데 네. 목사님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음,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그 교회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해결이 되면은 목사님은 영험하신 분이고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는 목사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는 첫 번째로 목사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틀었다가 네. 그때 역전의 하나님을 네, 네, 네. 보게 돼서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처럼 고난을 아유. 많이 겪는지 아니죠, 아니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믿는 형제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내가 인도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인도한 교회가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 그렇죠. 개연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아주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미리 성도님께 아주 불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 교회 떠나세요. 아, 네. 헌금만 강요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헌금 외에 지금 성도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꼬집어서 얘기하려니까 하루 너무 많이 걸려요. 네, 네. 그래서 전 성도님이 살아나려면 네, 그 교회를 떠나세요. 네. 그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 얘기해도 그냥 소용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은 꽤 많아요. 그렇게 진짜 비성경적이고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사이비 쪽에 가까운 게 많기 때문에 예,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참 좋은데. 예, 맞아요. 대한민국에 그 많은 사이비에 있는 자들도 좋은 사람들은 많아요. 네, 나쁜 사람이라서 사이비에 묶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 좋은 사람들이니까 무방비 상태로 악한 이공에 당해가지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이 어둠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조목조목 얘기하는 대신 아주 위험하니까 네, 그 교회는 하루바삐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가서 친구분한테 떠난다고 그러면 보나무 그럴 거예요. 떠나기 전에 목사님 기도받으라고 또 허락받으라고. 필요 없어요. 그냥 떠나세요. 네, 그냥 떠나세요. 아주 위험합니다. 엄마랑 저는 이제 할머니 때문에 네.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셔서 네. 할머니 손에 키워졌는데요. 음, 할머니께서 정말 저한테 믿음의 조상이라 네.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할머니 따라 이제 모태신앙이 되었던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네.
그래서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제가 어디를 가든 저한테 교회를 항상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어느 교회가, 여기가 지금 새로 생긴 도시라서 네. 알 수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우후죽순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성도님께 네. 지금 성도님 같이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려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네. 교회의 머리이신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 만나고자 네. 그분을 예배하고자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공이신 목사님, 예배의 주인공이시며 진짜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께 여쭈는 거죠. 어느 교회로 제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릴까요?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답이 올 때까지 저는 성도님께 두 번째 추천하고 싶은 게 그 지역의 신도시라면 아마 지역에 우후죽순같이 많은 교회가 있을 거예요. 네. 또 가까운 데만 아니라도 조금 떨어진 데라도 성도님은 조금 시간을 두시고 교회 여기저기 다녀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교회에 정착하지 마시고 바로 정착했다가 이렇게 좀 이상한 교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정착하지 마시고 조금 다녀보시면 어떨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그 다녀보시면서 분명히 그때그때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느 한 군데 바로 정착하지 마시고 저는 좀 다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주 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는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는 네. 그 교회는 당장 이번 주부터 떠나세요. 아니면 성도님이 더 힘들어져요. 너무 많이 속이 골랐었는데 네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너무 미안해요. 특히 성도님한테는 내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목사님. 그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아주 멋진 대사를 하나 제가 보면서 너무 이것이 멋지다. 물론 어떤 작가가 쓴 거지만 저에게는 참 멋진 대사라고 제가 항상 기억이 남는데 네. 어떤 엄마가 그 싱글맘으로서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딸이 이제 고등학교 돼가지고 이제 좀 반항하면서 사춘기하면서 엄마한테 막 울면서 엄마 왜 나를 낳냐고 막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엄마가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드라마였지만 네. 그 엄마가 뭐라냐면 딸이 막 울면서 엄마 왜 나를 낳냐고 내가 고사할 거야 왜 낳냐고 그럴 때 엄마가 울면서 하는 말이 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죠. 그거예요.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런 인생을 살게 될지 몰랐는데 참 올해는 참 어려운 해였군요, 성도님에게는. 너무 괴로웠어요. 예. 2월에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6월에 결혼해서 어려운 광장에서 10월에 임신했는데 갑자기 떠나버리고 또 이런 아픔을 당하니까. 그런데 성도님,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제가 나눴던 역전의 하나님이며 그분이 저의 하나님이며 그분이 성도님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태어날 그 아기의 하나님이십니다. 벌써부터 너무 미안해요. 아가가 태어나서 이제 아빠가 없는 환경을 보여줘야 되고 예, 자라나면서 예. 니네 아빠 어디 갔냐라는 말을 이 아이가 들으면 어떡하지? 그럴 거죠. 그렇겠죠. 왜 다른 사람한테 내가 힘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미리 그렇죠. 있고 그 외로움 때문에 안식을 찾으려고 공간적으로 이제 교회를 찾아가면 이 교회를 또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엄습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성도님, 네, 우리가 영어로 그냥 한마디 들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Let's take one day at a time. Let's take one day at a time. 우리가 하루에, 그러니까 한 번에 하루씩만 생각하죠. 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또 어떤 교회가 가서 상처를 받을지, 그거는 아직도 모르는 미래고 미지수니까 잠시 미래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Let's take one day at a time.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네. 네. 심플하게 생각하려고 예. 노력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성도님, 진짜 네. 성도님께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 이제 나는 진짜 내 배 안에 있는 아기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미안하고 너무 보고 싶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잘 키울 거야. 하나님, 제가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게 하실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평탄하고 문제가 없다?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신 대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기와 같이 씩씩하게 헤쳐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죄송해요. 네, 그냥 제가 성도님이 제 딸 같아서 그냥 제 딸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목사이기 전에 아빠기 때문에 아빠로서 무슨 말을 할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나누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죄송해요. 근데 성도님, 지금 저하고 지금 대화 나눈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지금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아이를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에 대해서 네네. 가장 옳은 답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십니까? 네. 식사를 아직 못했는데도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세요? 아유.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유. 제가 성도님께 아주 네. 쉬운 기도문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네, 아주 쉬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벽에 부닥치고 사면 초가고 꽉꽉 막힐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숨 쉴 힘도 없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미래가 너무 어둡고 칙칙하고 어떻게 살아나갈지 막막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경황에서
기도는커녕 감사가 나오기 힘들죠. 물론 우린 정답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못했냐고 탓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니까 오늘 성도님께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고, 그 대신에 한번 우리 해볼까요? 네. 네. 그리고 그 교회는 떠나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성도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미안하다고 얘기 한번 끝을 또 할게요. 너무 미안하다고, 진짜로. 그리고 제가 성도님 잠시 축복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네, 잠시 기도해드릴게요. 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한 생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데 우리가 때로는 상황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앞으로 모르는 미래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추측해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따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따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에 사무친 아픔과 배신감, 상처, 충격, 정말 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깜깜한 마음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귀한 따님 만나주시고 아버지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어떤 방법이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니 아버지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임신기간 동안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덧도 없게 도와주시고 산모와 아기를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히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속히 그 이상한 집단을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지금 아기 아빠 되시는 분, 또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 그분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게 도와주세요. 납작이 엎드리고 이런 무책임한 그런 거를 그들이 깨닫고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또한 한동안 몸담고 있었던 그 교회, 거기에 모든 분들 찔러주세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을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리신 예수님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성도님 올려드립니다. 오늘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상담 요청하셨는데 그런 많은 혼란스러운 거와 또 많은 어두움을 아버지께서 걷어가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딸과 이 귀한 아가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안 될 것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성도님. 네. 네. 너무 고마워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고 우리 모든 Just Jesus 가족분들 우리 모두 같이 응원하며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일 예전에 젊었을 때 뭐 어떤 사고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상황적으로 만일 여러분들이 아기를 지웠다 하면 여러분 부탁이에요. 그건 살인이니까 제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만일 그런 분들 계셨으면 과거에 꼭 항복하고 회개해 주시고, 지금 만일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지우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살인은 하나님이 허용 안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으로 만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비성경적인 교회고 너무나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면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면 하나님 손 붙잡고 어떤 결단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걸 잘 내려놓으시고 잠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텐데,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 얹어 주실래요? 네,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만 더 신뢰하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 절대적인 믿음이 나타나고 성장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지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꼭 만나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닐 만한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만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 결핍증이 있는 자들이 꽤 많은데,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믿음 결핍증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행에 던질지어다. 예수님이 안 보이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이런 믿음 결핍증, 심지어는 작은 믿음과 죽은 믿음 지금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행에 던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들 분별하며 은사가 없어서 이상한 데 속해 있고 이상한 자를 추종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 모든 혼란스러운 것 당장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행에 던질지어다. 모든 어둠과 거짓 법적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행에 던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는 모든 어둠과 거짓을 아버지께서 깨끗이 걷어가 주시고 없애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두 가지 은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첫 번째, 영들 분별의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근데 교회라고 자칭하면서 포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오히려 사탄의 추종자 같이 따르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비성경적 건강하지 못한 그런 데를 분별할 수 있는 영들 분별의 은사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 믿음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안 보이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양팔을 내미시며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그분만 붙잡아서 참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을 묶임받고 무적에게 던지려지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영들 분별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거짓을 분별하며 예수님만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배우자 보이시죠? 네,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모든 분들 모시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실 때 저희가 그 목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 모시도록 하겠지만 아니더라도 신청해 주시면 저희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진짜로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아 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just as you are.